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크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여 드리라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을 드리라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을 드리라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만으로 내 입술을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은혜와 찬양해 주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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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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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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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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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주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또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모이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고, 또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또 답답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 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사업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주신 지혜로 또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곳에서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듣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을 드리시면서
마음과 중심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가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거룩한 귀한 곳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정과 또 삶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자세인데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야고보 사도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질병에 걸린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취해야 할 그 자세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는 기도 응답에 확실하게 응답받게 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신앙의 성숙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의 가장 그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킬 때 신앙이 성장이 되고요. 또 신앙이 성장이 되면 성숙되게 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되지 않고 또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라는 그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면 축구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 기본기가 중요하다. 또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도 보면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제 스타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의 기본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를 길러낸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축구의 가장 그 기본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3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3년에서 15년 동안 그 유소년 아이들이 13년에서 15년 동안 그 기본기를 갖추어야지만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흥민의 아버지는 이제 유소년층 그 아이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데 뭐 다른 데하고 시합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아주 그 기본기만 이제 가르치는데 주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본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합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부상을 입게 되고 또 선수 생명이 짧아질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톱스타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30년 목회의 결정, 이제 30년 목회를 통해서 결론을 맺는데 야고보서의 또 이제 결론이 이제 5장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것 첫 번째 기본 원칙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즐거우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원칙,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신앙의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또 즐거우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슬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또 원망, 불평, 아니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그리고 이 고난의 그 이유를 자기 학대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아니면 그 고난의 이유를 타인에게, 다른 환경에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때로는 사막과 같은 사막을 걷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 상황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내 개인으로서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고난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기본 원칙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셔요. 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느냐 하시면서 교육관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어떤 상황에 거하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기도하면 되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기도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축구의 기본 원칙은 찬스가 나면은 슈팅하고 그 때가 맞추지 않으면 바로 패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축구 선수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기는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가 나는데도 슈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기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본 원칙이에요. 운동에. 마찬가지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그 기본 원칙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합니다. 즐거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또 자녀가 잘 될 때,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직장 얻어서, 또 결혼 잘하고, 이런 됐을 때, 또 돈이 풍족해서 걱정이 없을 때, 또 목회자는 목회가 또 안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형통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고 또 풍성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무사 안일주의, 또 이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업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효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풍족해서 걱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4절은 구체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이 안 들 수 없죠. 우리의 몸이 육체가 약해지면 당연히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 중에 이게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또 저도 마찬가지로 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든 사람이 취해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날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또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신실한 중직자들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장로 한 사람을 청하지 말고 장로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장로 한 사람에 가서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 장로가 기도해서 병이 낫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장로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같이 함께 가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그런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일단 차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자기의 기도로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질병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어떤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가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짐을 나누어 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 있으면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참 많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숨겨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싫어해요.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축하해 줄 일 있으면 함께 가서 축하해 주고 그런 것은 잘 가죠. 그런데 불행을 당했을 때에는 오히려 멀리하고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부탁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형제 자매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와 걱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받는 그 고난과 불행은 곧 믿음의 지체를 한자리에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는 역시 그 일을, 성도의 한 가정, 한 사람의 그 일을 내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기쁠 때도 사실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도 고난과 불행조차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는 죄를 통해서 병이 생겼을지라도, 모든 병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죄를 통해서 병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세 가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의심. 내가 그 사람을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성도의 병이 날까? 하나님께서 과연 고쳐주실까? 차라리 이 순간에 기도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고치지. 요즘 시대에 기도해서 병이 날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낫잖아.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서 병이 나면 좋고 낫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로 간절한 기도입니까? 성경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를 보면서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 내 자녀를,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마음이 사실은 간절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열이 엄청나서 죽음 직전에 있었대요.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대요. 열이 너무 높고 제 혀가 이렇게 이 혀가 이게 돌아가서 입천장에 붙고 말도 못하고 숨도 거의 못 쉴 적이 있었대요. 저희 어머님이 숟가락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입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전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어떤 왜곡이 있냐면,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예를 들자면은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여를 크게 외쳐야 돼요. 아니면은 음식을 먹지 않고 아주 음식과 단절하면서 금식을 기도해야 돼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돈으로, 물질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것을 조건으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조건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그 주님을 만나서 치료되는 그 과정을 보면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헌금했습니까? 물질을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통성으로 크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작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장면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옷깃에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의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완전한, 그리고 죄가 없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표현에 나오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강조를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였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떤 악심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패역함을 징계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나죠. 사실 엄청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오늘날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1년에 비가 안 오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큰일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대만에 있는 그 TSMC라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임원, 사람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전체 다 나와서 기우제라는 것을 제사하는 거죠. 그런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TSMC라는 이 반도체 회사가 엄청 물이 중요한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 회사 임원들하고 정부의 관계자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걸 봤어요, 제가. 오늘날 같은 첨단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뭐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정부나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라에?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데 기도하니까 다시 이제 그 땅에 비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힘듦도 느끼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바른 믿음만 가진다면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저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능력,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신앙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무엇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를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하면 됩니다.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것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제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즐거울 때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참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꼭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주인데요. 둘째 주 10월 10일이죠. 추수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함께 같이 동참해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산 선교사님,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또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복음전도 집회 가스펠 라이시 10월 29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또 한국과 일본은 10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많이 다 공유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